내일이면 이제 성탄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지키고 또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탄절은 어떠한 절기일까요? 여러분 1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 꼭 있죠? 바로 생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단순히 1년 만에 돌아오는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예수님의 생일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임을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은 기다림의 끝이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약속하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의 끝이 언제냐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성탄, 바로 예수님의 탄생한 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 날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근데 그 말씀을 우리의 이상으로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상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되면 좋겠지, 그냥 우리 머릿속에만 떠오르는 가상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움직이는 그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그 기다림의 끝이라는 날이고, 그리고 그 약속이 현실이 된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그 기다림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다림을 많이 경험하지만 때로는 그 기다림을 너무나도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건데요.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수술을 받는 동안 그 수술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여러분,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대학 입시 능력 수능을 친 친구들은 과연 내가 합격을 할까? 바로 이 수능 발표가 너무나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마음은 초조해지고 과연 그날은 오긴 할까? 정말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끝이 오긴 할까? 사람들은 불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하여 메시아가 아직까지 오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약속하시죠?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근데 여전히 다윗의 후손을 보면 이 메시아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의 왕가는 점점 몰락해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계속될 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그런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그 침묵의 끝에 세례 요한은 바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 바로 증명이 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짧은 선언 속에는 바로 성탄의 위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러브레터, 편지를 보내신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말씀, 헬라어로 노고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음성이나 기록된 문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창세기 1장만 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고요. 그 약속은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그 세대를 계승된 결과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명령한 것처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경은 66권이다. 그러면 성경 66권의 전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전체 주제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 권을 보면 각기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이 66권은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통일된 주제가 뭘까요?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은 전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체 주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의 중심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를 보고 예수로 맞춰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그분을 빼고 성경을 읽는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도 예수라는 분을 빼고 나서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 바로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로 오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는 아이를 대할 때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종종 들려주죠. 아빠는, 엄마는 너를 많이 사랑해.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참 많이 들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언제 그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말로서만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해 아무리 고백해 본들 아이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아이가 힘들 때, 아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엄마 아빠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을 때 그 사랑을 보고 나서야만, 그 엄마 아빠의 행동을 보고서야만 이 아이는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때서야만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말씀만 들려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그 행동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행동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요, 여러분, 육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 이 단어 속에는 강함이나 어떻게 보면 이 단어 속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항상 연약하고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강하고 또 그분이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배고픔을 느끼시고요. 또 눈물을 흘리시고 상처를 받고 또 죽음 앞에서도 때로는 두려워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바로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가끔씩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 실제로 오셨을 때 천사의 몸을 입고 또한 왕의 권세로 오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강에 빠진 사람을 다리 위에서 소리치며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강에 빠진 사람을 다리 위에서 힘내세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이렇게 응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강 위에서, 다리 위에서 아무리 우리가 외친들 실제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점점 물속에 빠져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진짜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누군가는 물속에 들어가서 그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때 진짜 구원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이라는 물속으로 직접 뛰어드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아셨고요. 외면당하는 아픔을 아셨고 눈물과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 하나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없으실까요? 바로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죄를 단번에 끊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말씀과 예언의 형태로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구약에서 말씀과 예언의 형태로 바로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약속들, 이 예언들이 무엇이 되었냐면 바로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탄생의 예언은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바로 미래의 약속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그 미래의 말씀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이라는 것은 더 이상 미래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설교도가 아무리 완벽해도요 그 자체로는 비를 맞아가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설교도가 현실의 집으로 세워주는 순간 바로 사람은 그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처할 수 있는 바로 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설계자가 바로 설계한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설계자가 아무리 좋은 설계를 했다 할지라도 그 설계자대로 집을 짓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설계가 되었고 그 설계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심의 안식처가 되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앞으로 우리는 약속을 잃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와 실패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다면 성탄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바로 이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때가 찾아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선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약속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강약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강약길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그들이 생활한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힘이 없을 거야. 능력이 없을 거야. 결국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들 생각에는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만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실 만큼 능력이 없는 분일 거야.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분이 아니실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오래된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약속에서 도망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의 이 고백을 보면요.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머무르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머무시느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단순한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사용한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입니다. 이 거하신다,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고 함께 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바로 성막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광야 가운데 세워진 이 성막은 항상 이동을 해야 됐고 또한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아무나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한 공간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성막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속에 장막을 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여러분들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겠다고 오늘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은 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냐면요. 여러분, 신이란 존재는 항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분이 신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단순히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우물가에 앉으셨고요. 그곳에서 배고픔을 느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너무나도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신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자를 바라보는 것이 신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또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느끼시고 또한 그 슬픔 앞에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는 너무나도 연약한, 너무나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런 모습을, 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무관하지 않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찾아 들어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까이 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나요?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 나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고 싶고 내가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리 봐도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고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전에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런 연약한 친구의 모습을 보면 점점 멀어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하든 우리가 배고프든 우리가 슬픔에 잠겨있든 우리가 고난에 빠져있든 예수님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 들어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 중에 예수님과 무관된 고통은 하나도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고 나는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은 나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나의 눈물 속에 거하시고요, 나의 고통 속에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내 속에 들어와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힘내세요라는 말은 도움을 때로는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위로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있는 그 순간에 그 참된 위로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힘내라고 외치신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라는 것은 내가 내 곁에 있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보호 아래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평범한 마을 나사렛에서 사셨고 또 사람들의 오해와 멸시를 받으셨고 결국에 십자가까지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말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자리는 가장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신 자리는 가장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누구를 찾느냐? 정말 영광받을 만한 사람, 아주 큰 권세를 가진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만 찾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가장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리, 어떻게 보면 죄인들을 찾아오시고요, 병자들을 찾아오시고 슬픔과 고통 속에 잠긴 귀신 들린 영혼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건은 가장 밝은 순간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자리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병든 자들의 손을 잡으셨고 죄인들과 식탁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아진 후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셨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탄이라는 것은 과거의 시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정말 우리에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육체의 고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육체의 슬픔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탄의 메시지는 정말 이런 것이죠.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여전히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탄의 참된 메시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날입니다. 인간을 찾아오신 날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주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는데요. 그 선물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약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율법 아래 살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었죠. 근데 사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순간 반대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율법은 너희는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지만 율법의 한계, 율법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은 그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전히 죄에 빠져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 죄 가운데 한가운데로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탄의 은혜는 하나님께 인간들이 손을 뻗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인간 편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손을 뻗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실수로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유리창을 깨뜨렸으면 아이는 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있겠죠? 근데 아버지는 꾸짖기보다는 이 아이를 안아주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에게 다쳤니? 깨진 유리는 내가 치울게, 아빠가 치울게, 이렇게 아이에게 엄마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아이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사랑은 혼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책임져 주는 것임을 이 아이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탄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깬 인생의 조각들,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수많은 죄의 문제들, 오늘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탄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죄와 죄 가운데 빠져 죽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아무 자격도 없이 아무 공로도 없이 하나님의 친히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안에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진리는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왜 불편할까요?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그 모든 현실이 진리가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감추고 싶은 모든 것들이 하나 없이, 여과 없이 드러나기 때문에 진리는 때로는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은혜는 좋아하지만 진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진리는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진리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는 가끔씩 환자에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혹독할 정도로 이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명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의사가 자세하게 정확하게 환자에게 아무리 큰 병이라도 정확하게 처방전을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환자에게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고 정확한 처방전을 내려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병을 숨기면 잠시 마음은 평안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또한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말한 바로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진리는 아프지만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바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두운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직접적으로 서 있기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정직한 부분을 통하여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숨은 죄를 감춰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우리는 그 숨은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바로 함께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 방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죠. 그리고 진리가 없다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결국에 우리의 삶은 진리가 없으면 방종의 삶, 쾌락의 삶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진리만 있고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진리만 있고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정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늘 했던 것이 뭘까요? 정죄잖아요. 그들은 진리만 강조하고 은혜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늘 정죄만 했던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 안에는 바로 은혜와 진리가 두 가지가 완전하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진리의 자리이자 바로 죄인을 살리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탄의 계절은 십자가가 항상 열려있는 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유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에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이미 끝났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진리를 주십니다.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진리가 없어서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어둠 속에서 바로 빛이신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정말 이 성탄이라는 것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인간이 먼저 손을 뻗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 되어서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행동으로 움직이신 것이 바로 성탄이고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육신 예수님 안에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탄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미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 훨씬 이전에 이미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탄이 바로 우리가 알듯이 바로 이 신약 시대에 바로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은 1년에 한 번 기념일이나 어떻게 보면 절기로 지킬 것이 아니라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이 영원한 생명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또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